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어디를 살펴보았냐면,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1년에 3차례씩 예배하러 가는 것이 매우 신경 쓰였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기를 가서 분향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온통 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남쪽에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 여로보암에게 보내가지고 경고하시면서 심판도 예고하십니다. 심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팔이 굳게 하시고 또 기도하니까 다시 펴지도록 하시는 것을 여로보암이 자기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지는 그 예표, 징표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그 우상 숭배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예고하신 대로 그의 아들이 죽게 되고 서서히 여로보암 가문이 몰락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심판의 예고대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아비야가 죽고 회개하지 않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이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나뉘어졌으니까 북쪽만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남쪽은 어떤가? 오늘 남쪽 이야기를 합니다. 기준은 남쪽 왕이 언제 왕이 되었느냐, 이거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때에 남쪽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유다에서 초대 왕으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등극한 때가 41살. 그때가 언제요?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주전 930년입니다. 17년 통치했으니까 주전 913년까지 그가 통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21절의 말씀입니다. 뭔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단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쪼개진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그가 등극한 나이와 연도와, 그리고 가족관계, 엄마가 누구였는지 그런 것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것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21절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다가 또 죄를 계속 지니까 그가 죽고 아들이 나답이 물려받아 2대 왕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쪼개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남쪽도 역시 쪼개졌으니까 이쪽 왕이 따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르호보암의 통치 범위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한정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분명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솔로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만큼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 오늘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 인생의 종국,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성경대로 그 앞에 서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하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르호보암의 어머니 나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나오고 있지요. 보통은 이 여자들의 이름 아무리 그가 태우라고 할지라도 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하니까 기록한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31절에도 보면 그의 이름이 또 똑같이 나아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르호보암이 그의 어머니 모친 나아마 암몬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또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장려하는 왕이 되었다. 그렇게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마가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면 솔로몬의 여러 부인들 중에 한 명이죠. 솔로몬은 부인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다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들하고 좀 친해볼 요량으로 결혼을 했잖아요. 정략 결혼을 했죠. 암몬 여자 나아마를 어머니로 아내로 맞아가지고 르호보암이 이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모친이 한 일이 굉장히 천명의 여인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그의 이름 중에 하나가 나아마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 대표적으로 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컸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자 이름이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데 두 번씩이나 같은 단락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 남유다에서 이 여인 태우의 위치가 컸고 그 여자가 밀어붙이는 일들은 거의 다 됐다. 왕보다 왕비 영향력이 꽤 있었던 듯 합니다. 르호보암의 모친 나아마의 출신이 암몬이라고 했지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암몬이 이방 민족으로 주로 섬기던 것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 또 유사하게 몰렉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아들들, 신생아들을 제물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였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해서 자신들이 풍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 신생아들까지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었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어머니가 본인이 그것을 예전에 했던 그 이방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에 오면서 똑같이 그걸 가지고 왔고
자기 자식이 가르쳤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보고 자란 아들 르호보암이 그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자기 또한 그것을 하고 이방신, 밀곰 이런 것들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하도록 나라에서 산당을 만들고 조장해서 하게끔 허락해 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자기 어머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든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장려했다. 22절 23절입니다. 보세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뛰어날 일이 따로 있죠. 우상 섬기는 일에 뛰어나면 되겠습니까? 뛰어나.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라. 예. 솔로몬이 선택한 이방 여자 암몬 사람 나아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에도 이제 영적으로 어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결국은 부모된 사람들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이것 알 수 있어요. 부모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어떤 모범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느냐, 이것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쳐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것 그대로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들의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는 대로 저도 이불 개켜놓고 벽에 올려놓고 그 위에 책 갖다 놓고, 우리는 그 당시에는 개척을 했어도 그냥 성도들이 5명이요. 야, 4명이구나 기본적으로. 나까지 포함하면 형제들이 5명이니까 큰 누나, 작은 누나, 둘째, 셋째 누나, 그 다음에 막둥이 동생까지 해갖고 4명 쭉 앉혀놓고 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꼭 뒷짐을 지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 보는 데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저처럼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추리닝 입는 건 이게 막 하도 이게 뭐 하수구도 제가 뚫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 편한 복장을 입으니까 그렇긴 한데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서 돌아다니는 것 제가 보고 늘 저도 어렸을 때는 뒷짐을 지고 걸어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버릇이 조금 남아있기는 합니다. 누가 보면 거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듯해요. 아버지가 한 거, 부모님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부모라고 하면 그 밑에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 주일학교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추세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 이것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실이 생겨났는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은 요즘 세대가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토를 허용하고 만들어낸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더 열심히 어려움 중에도 정말 나가서 그 밤중까지 일해야 되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추운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 삶이 좋아지고 따뜻해진 방에서 편안하게 쉬었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들에게 그런 거 못 보여주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예수 믿으면서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도 실상은 주님보다 돈 더 쫓아다니고, 그리고 재미와 편안함과 이익을 따라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릇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 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다고 하면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헛된 곳에 발을 들여놓는 법이 없습니다. 혹여 일시적으로 세상 풍조에 잠시 휩쓸려서 세상 사는 식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들이 부모의 본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다시금 돌이켜 바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렸을 때 그 마음을 사로잡은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인생을 이끄는 나침판과 같은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경건한 삶의 모범, 중단 없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것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잠시라도 그릇된 길에 빠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길,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발 딛기를 꺼려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부모님들도 말리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학원에 가서 무슨 손기술 좀 배우고 또 건반이나 좀 두드릴 줄 알고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운동이라도 몸이 튼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 감성학교를 이 열악하지만 그래도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그래도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외우고 또 암송하고 친구들도 데려오고 선물 받아가는 그 기쁨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 또 숫자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등록한 아이들이 59명쯤 돼요. 그리고 지난주에 왔다 간 애들이 28명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28명은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예전에 30명이 넘었던 주일학교 애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승준이 하나 남았는데 오늘 승준이 나왔네요. 하나 남았어, 하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전멸됐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 당분간의 일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한국 교회에 머지않은 장래 10년만 지나도 한국 교회는 위기가 올 겁니다. 아니,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고 그냥 막 살아대는 세대가 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자식들 보는 앞에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죽으라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죽으라고 안 읽으시는 분들 없죠. 우리 교회는. 읽으시고 자녀들 앞에 그거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들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24절 볼까요?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사회상을 지금 또 한 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극도로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연애 성관계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들끼리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번역한 어떤 성경들을 보면 동성애를 했다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종교는요, 풍요를 또 번영을 구가하면서 그 신들을 흥분케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번영과 풍요 또 자식을 많이 낳는 다산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기 위한 그 제사 의식이 뭐냐 그러면 거기 산당을 지키고 섬기고 제사를 관장하는 그 도우미들 있잖아요. 그 여자 사제들도 있고 남자 사제들도 있고 그런데 그 도우미들이 많이 도우미고 그 제사하는 사람들이지 뭐였냐면 성적으로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과 물랑한 관계를 갖는 일을 했던 사람들. 그게 왜 가능했냐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성적인 충동, 음란한 기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내재해 있는 음란한 생각들을 부추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 행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동참하게 돼 있어서 이게 천박하고 불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풍요를 빈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선한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다 이 음란한 마음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들 중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한국 교회도 문제가 됐던 성직학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남녀를 떠나서 어제도 보니까 제가 전도 주보전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공원 화장실을 가는데 공원에 어르신들이 여러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어르신들 중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가씨가 어제 날씨가 좀 더웠으니까 짧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펄렁펄렁하는 치마가 바람에 확 날리니까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여럿이 앉아있어서 지나가는 그 아가씨 보고 치마 붙들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성적인 별로 우리 듣기에 젊은 사람이 듣기에도 어른들이 조금 체면을 유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건 나이가 어리건 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극되면 언제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의식, 종교 행위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권장하고 하게 했다. 이게 말이 되는 사회입니까? 요즘 말로 그게 나랍니까?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왜 생겨났느냐 그러면 가나안에 있던 풍속을 그대로 그들이 답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의 악한 행습을 보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출애굽시킨 목적은 뭡니까? 너네 애굽에 살지만 거기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해.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들을 내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하나님의 그 명령과는 정반대로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정반대로 잘못된 그들의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들의 악한 문화를 계속 따라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는 잘못된 문화를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축제를 빙자해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권장하는 그런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귀신을 깨우고 불러일으킨다는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축제가 와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이상한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왔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번에 큰 12구 참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음란하고 추악하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죄악의 물살이 거세게 밀려오고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악한 일들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입이 거짓 신앙이 기승을 부리고 기독교의 유일성과 또 절대성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이 시대에 무신론 또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더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보장하고 그대로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무조건 그것들을 피한다고만 해결될 것은 아닌 듯 해요. 피한다고 해도 그런 거센 물결들이 우리가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막아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튼튼하게 입어야 되는데 그들 문화에 같이 휩쓸려서 문화에 즐기고 같이 따라다니고 관심 보이고 그런데 그거 피하는 것 말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불의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되고 불의를 보면 책망하고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됨을 밝혀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더 선도적으로 예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는 교회 문화, 교회 노래, 교회 찬양, 율동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같이 배우고 하고 호기심 있어 하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회 윤리와 건전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서 공유하고 서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교회의 문화는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성탄절 세력성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성탄절 선물 교환, 성탄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중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니, 중고등부, 청년부, 뭐, 이렇게, 문학의 밤인가 그런 거 해요, 학생회들. 그러면, 이웃교회 애들도 불러오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초대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앞에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선곡도 하고, 그리고 문예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매월 만들어내기도 하고, 지금 그거 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 기독교 문화가 아름다운 학생 문화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핸드폰만 뒤지고 앉아있어요. 물론 요즘 방식으로 뭐 메타버스나 뭐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을 요즘 세대가 그러니까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서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아이들이 이 기독교 문화하고 교회 관련된 일들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부지런히 만들어내고 교회에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불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자기 것 움켜쥐고 자기 것 덩치 키우고 세력을 키우고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교회만큼은 다른 식으로 그와는 역설적이게도 반대로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퍼냄으로써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기쁨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화가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회가 부동산 많이 사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물론 건축왕복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왕복 제가 한 번도 강조해본 일이 없고요. 지금 몇 년 했는데 겨우 이때 천만 원 조금 넘었어요. 언제 우리 교회가 세워질지 몰라요. 제가 교회 세우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우리가 건물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좀 넓은데 그래서 공간이 좀 있으면 긴장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좁아서 지금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긴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갖다 놓은 것만 해도 자리를 많이라고 하니까 큰 것 같지만 거기가 한 2평, 3평이 채 안 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500폭이 긴장을 해내야 합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교회가 다른 사람들, 부패한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돈 모으기, 세력 불리기, 교회 키우기, 부동산 사기 그런 거 우리 교회는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가 퍼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일 할 때 다르게 세상이 바라볼 것이고 그것이 점점점 우리 교회가 시작했던 일이 제가 듣기로도 지금 겸원교회도 긴장해서 나눈다고 지금 시작했어요. 안 놀래요? 우리 작은 교회가 시작했더니 그게 다른 교회도 지금 한다고. 그런 일이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서 이 작은 교회가 몸부림할 때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을 못해온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달라져. 우리 교회가 그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에 나서서 여러분 감당하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영향력, 세상과 담쌓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을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풀이
계속해서 또 걸어요. 25절, 26절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시삭이 르호보암 제5년차 되던 해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만만해진 거죠. 옛날에는 그 이스라엘의 비유를 마치고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줄 만큼 솔로몬 시대에 애굽이 이스라엘의 비유를 맞췄었는데, 이제는 죄악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고 있으니까 눈치 빠른, 언제든지 빈틈만 보이면 쳐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단 나비처럼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시삭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시대에 그냥 금을 엄청 흔하게 은은 돌처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만들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금방패 시삭이 빼앗아 갔는데요, 그 금방패는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화 찬란했던 경제, 이것의 상징이었어요. 영광의 상징이었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반영했던 그 상징적인 빛나는 금방패를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대신에 르호보암이 대신 그거 뺏겼으니까 놋방패로 그것을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27절 28절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솔로몬의 방패가 몇 개입니까?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500개예요. 전부 다 애굽이 뺏겼습니다. 금반지 하나만 해도 엄청 비싸죠. 방패가 아무리 작아도 무지무지 비쌀 건데 그게 300개고 그보다 더 큰 방패 200개예요. 대신에 놋방패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금방패가 놋방패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전에 다윗과 솔로몬 그 시대의 믿음을 잘 지키고 살 때 하고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르호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엽게 한 시대에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열국과 싸워서 승리했고,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뭐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은을 돌처럼 여기고 금을 아주 그냥 흔하게 여겨서 이렇게 방패까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축복, 은혜의 영광을 누렸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니까 그 방패가 놋방패 됐다. 광채가 다 사라진 놋방패 됐다. 적들이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노략질에도 속수무책이 되었고, 심지어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보세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 찬란한 영광을 반영했던 금방패 그거 빼앗기고 자신들의 알량한 체면을 좀 유지해 볼 생각으로 놋방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이 행차할 때 그 놋방패를 시위대가 호위병들이 들고 나갔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시위대 보관해놓고 그랬었는데, 그게 대신해서 대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주 낙후된 것에 대한 옛날과 대조되는 것만 확연히 드러나게 보여주는 거예요.
노방패 대신 만들었어. 대신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었던가를 보여주는 그 증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몰락했네를 드러내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자기들은 그 수치를 가려보려고 노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노방패 만드는 것이 수치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영광스러운 것들을 더 오히려 드러내고 자신들이 더 수치스러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허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 약점을 보완해 보려고 고안해낸 어떤 방법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약점을 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약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오히려 더 그런 아주 허무한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로 믿음을 지켰을 때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도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 돌릴 때 비극에 처해질 것이고 필경에는 패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덧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금방패 그것이 패배와 수치 그걸 보여주는 노방패로 뒤바뀐 것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에게 귀한 믿음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그러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런 얘기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르호보암은 승리한 대통령, 승리하지 못한 대통령, 패배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죽게 되고 아들 아비암이 그 뒤를 이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신 거죠.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일시적으로 예수 믿지만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도 있어요. 또 삶의 과정에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세우셔서 정말 강하게 건강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가난 속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대로 믿음을 지킨 자에게 금방패와 같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